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0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와 이 하루를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조명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에 대해 바울의 변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은혜로 받고 또 놀라운 은사로 공동체를 섬긴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만다고 바울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똑같이 죄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이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묵상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오늘 내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부활이란 것이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새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기엔 참 허무맹랑하고 또 무의미해 보인다는 말이겠습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부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도대체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썩었던 몸이 다시 생긴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원으로 되살아나서 떠다닌다는 겁니까? 죽을 때 당시의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면 천국에는 죄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 것 아닙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당연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 과학적으로는 이제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과학적 원리 위에 계신 분이시고 또 시공간의 구조 밖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것을 과학이라는 어떤 제한적인 범주 안에 끼워 넣을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자연에게 돌려보라고 권면합니다. 땅에 심긴 씨앗 종자와 또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해와 달로부터 부활의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심을 때는요, 이것을 심고 난 후에 어떤 나무가 오르게 될지, 무슨 열매를 피우게 될지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심겨지고 나면 더더욱 보이는 것이 없고, 이것이 썩고 나면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심겨진 그 씨앗이 그 아래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줄기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양과 열매로 그 생명력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제서야 그 씨앗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그 씨앗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 그때에서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썩어지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생명으로 그 본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육체를 죽음 이후에 다시 입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이하 말씀에는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썩고 사라지겠지만 부활 후 새로 입게 되는 몸은 썩지 않는 몸이고 강하고 신령한 영의 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역사 속에 이 부활의 몸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그 두 눈으로 목도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주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5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실제로 보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죠. 여러분, 만질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부활 후에 입은 새 몸이 물질로 존재하는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몸을 입고 식사를 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새 몸은 돌무덤과 닫힌 문 사이를 넘나들 수 있는 몸, 즉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근 중에도 주님은 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죠. 여러분, 간혹 주님이 돌무덤에서 나오실 때
그 문을 열고 나오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 문을 열지 않아도 나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 그 돌무덤은 왜 열어놓으셨을까요? 굳이 주님이 그 문을 열어두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실 때도 그 몸 그대로를 입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면요, 저와 여러분도 죽음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을 설교자들이 나누어도요, 저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 듣고 또 배우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해되지 않으면,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람의 이해 수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꾸겨 넣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인간적인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하고 어리석은 이해 수준으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면,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계산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굳이 믿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다 역시 내가 계산했던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여기고 믿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저희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요, 제가 돌 때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도통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자료를 찾아봐도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그런 일로 거짓말할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함께 살며 경험할 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그 말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의 진위 여부를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곁에서 함께하며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알아갈 때, 사랑한다는 그 말이 진짜였구나 믿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믿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붙들고요, 믿습니다 반복한다고 믿음 생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이제 염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자기 최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형성되는 신뢰입니다. 이건 믿음의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린 일이지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신학적 지식을 가진 종교인으로 살게 하느냐, 아니면 신앙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느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유대인 중에 지도자 노릇을 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었죠. 그는 진리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가까이에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인지
증명해 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배경을 등에 업고 그들이 지도자로서 정치를 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이 부활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냐라고 던지는 그 아주 근원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물과 성령은 세례, 즉 거듭남의 상징인데요, 그야말로 더 이상 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때로 암송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난 삶,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결코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난 인생, 부활신앙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끝없는 분투와 좌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도무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죽음도 꺾지 못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시리라는 것을 믿고 사는 그 삶,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신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장래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과 영생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눈물과 고통이 부활 후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될지 소망하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같은 현실을 산다 해도 그 현실 속을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견딘 후에 100년의 인생을 맞이하게 될 줄 아셨습니까? 아니, 그 어머니 뱃속의 10달의 시간을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100년의 인생을 마친 후 영원한 인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전부로 알고 사는 그 어리석음, 그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지금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삶을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제 딸들과 참 많은 약속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딸들과 종종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맛있는 것을 사다 주기로 한 약속, 또 재미있는 곳에 함께 가기로 하는 약속,
그런 약속들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예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합니다.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아빠인 저를 믿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기뻐하더라고요. 또 때로는 자기 것을 양보하기를 어려워할 때 제가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빠가 다시 사줄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게.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도 힘겹지만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 거룩한 시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저는 사람이어서 때로 제가 한 약속을 잊거나 더디 지킬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현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어떤 태도와 선택으로 살아갈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인류 역사가 처음 시작될 때 아담에게도 주어진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실 수 있는 에덴의 세상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요. 동산 중앙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징하는 나무 두 그루,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날마다 그 약속을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이 나무의 과실만큼은 먹지 않기로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 첫 사람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무슨 별일 있겠나 싶은 자신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죠. 그로 인해 인생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평생토록 수고해야 하는 고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 아담의 첫 번째 선택을 되돌리고 우리를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비된 회복을 맞이할지, 또다시 아담처럼 나의 판단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할지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그리고 그 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로, 죽을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자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 소망 없는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에서 부활의 약속을 품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과 없기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이 땅에 썩을 것에 매여 살아가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상식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부활과 영생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